우리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함께하신 은혜를 나누게 된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제목을 나름대로 이렇게 한번 정하게 되었습니다. 행복한 이민의 삶을 이루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온 저와 여러분들은 다 하나같이 정말 평생의 삶은 나음이 있는 삶, 풍족한 삶,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자 나름 뜻을 정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함께하신 그 은혜로 태평양을 건너 미국, 캐나다, 런던까지 왔음을 믿습니다. 한편 이민이 아니라 유학의 길을 걷게 된다 할지라도 나름 이전보다 더 나은 삶을 위하여 정말 남은 인생 행복하게 살기 위하여 목적을 갖고 유학을 오게 되고 앞서 이야기한 것 같이 이미 왔음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사랑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목적을 갖고 행복하게 살기 위하여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이곳까지 왔다면 목적한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행복하게 이민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그냥 그렇게 산다고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삶의 방식과 같이 그저 새벽부터 밤늦까지 열심히 일을 하고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땀 흘린다고 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하여 행복한 이민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과연 어떻게 행복한 이민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 이 다니엘, 이게 여러분 또한 다니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줄 압니다만 이 다니엘이 우리 앞서 이민자의 삶을 보여준 대표적인 모델입니다. 고국을 떠나 언약을 타국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이민자의 삶이기 때문에 다니엘의 삶을 통하여 이민의 삶 어떻게 살아야 행복하고 승리자의 모습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자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다니엘의 삶을 돌아볼 때 과연 다니엘이 어떻게 행복한 이민의 삶으로 승리할 수가 있었는가? 첫 번째로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민자의 삶을 시작하는 이 시작 때에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 이 뜻한 바가 분명하였기 때문에 뜻을 정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행복한 이민의 삶, 승리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다니엘이 뜻을 정하게 된 그 배경은 과연 어떠한 사항이 있었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곳까지 이민을 오기 위해서는 우리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원했던 이민자의 삶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쁘게 태평양을 건너 여기까지 왔음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곳에서 생활하는 그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통하여 여기까지 왔기에 우리는 이곳 이민자의 삶 첫 출발이 기쁨이요 감사하며 감격한 그런 은혜의 출발이었음을 믿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오게 된 포로의 신분으로 이민이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기가 원해서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 원치 않는 포로의 삶을 통하여 이 바벨론에서 이민의 삶이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다니엘의 이민자의 삶의 첫 시작은 힘들고 어렵고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포로의 신세, 한편으로 노예와 같은 그 삶의 시작이었기 때문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캄캄한 그런 상황이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은 누구보다도 똑똑하고 지혜로운 자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다니엘서 1장의 배경을 보면 이 다니엘의 바벨론의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왕실을 운영하기 위하여 이 포로로 끌려온 포로 가운데서 지혜롭고 똑똑한 인재 중에 인재를 선정하여서 왕실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왕실로 통하여 이렇게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게끔 일부를 뽑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다니엘이 뽑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다니엘 정말 귀족 중에 뛰어난 아이, 정말 왕족 중에 뛰어나고 누구보다도 지혜로운 자를 선별하여서 이 바벨론 제국을 다스릴 수 있도록 제국을 이끌어 가는데 필요한 존재로 삼기 위하여 이렇게 다니엘이 뽑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바벨론 제국은 그 당시 전쟁을 통하여 이 제국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모든 사람들은 대부분 전쟁에 능한 사람이지 이 머리를 쓰면서 지혜롭게 뭔가 행정을 이끌어간다, 행정을 운영한다 이러한 인재는 부족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로민이라 할지라도 포로 가운데 정말 지혜롭고 똑똑하고 그리고 뛰어난 이 소년들을 선출하여 이 바벨론을 이끌어가기 위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선정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이 바벨론 제국에 느부갓네살 왕실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니엘 입장에서 얼마나 출세의 길이 열렸습니까? 그 거대한 바벨론 제국의 왕실을 섬길 수 있다는 것, 그렇게 선출되었다는 것, 이것은 출세 중에 출세임을 믿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은 바로 여기에서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니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나의 심판자다. 이것이 이름의 뜻입니다. 다니엘, 하나님이 나의 심판자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요, 하나님만이 나의 구세주요, 하나님만이 나를 다스리고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주권 가운데서 그의 인생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신앙이 바로 다니엘의 신앙이요, 다니엘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 제국을 다스릴 수 있도록 인재 가운데서 선출되어서 한편으로 출세 중에 출세했지만 그렇게 조건이 있었습니다. 이 바벨론 왕실을 생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왕의 진미를 먹으면서 포도주를 먹으면서 그 왕실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왕실 그 교육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이야기했습니다.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심판자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항상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이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왕의 진미를 먹는다.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상 숭배한 그 음식을 먹으면서 한편으로 출세하기 위하여 신앙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목적을 위하여 살아가야만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있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이제 새롭게 펼쳐질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왕의 진미를 먹는다는 것은 우상 숭배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것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을 더럽게 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과 관계를 단절시키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오늘 보편적으로 한번 생각하면 지금 출세길이 열렸는데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일단 출세하고 난 뒤에 숨 좀 돌리고 그리고 어느 정도 적당하게 이렇게 이 위치에 올라가고 그리고 어느 정도 내가 갖춘 걸 다 갖추고 나면 그때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되지,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면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지금 현재 이 출세의 길을 포기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포로민입니다. 왕의 명령을 저버리게 되면 죽음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를 먹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왕의 진미를 먹지 않고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나름 뜻을 세워 하나님만이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결단하며 신앙 고백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심판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왕의 진미를 먹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약해질 수 있고 저 상대적으로 더 병들 수도 있고 약해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하나님 면전 앞에 순전한 모습으로 뜻을 정할 때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이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사명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왕의 진미를 먹지 않고 포도주를 먹지 않고 채식만 먹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채식만 먹음을 통하여 다니엘이 채식을 먹음으로 해서 요즘 이 성인병에 좋다고 해서 채식을 먹었습니까? 웰빙 음식이라고 해서 채식을 먹었습니까? 그것이 아니죠. 채식을 먹든 고기를 먹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승리하기 위하여 뜻을 정한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왕의 음식을 먹은 은하들 소년들과 채식만 먹은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 이 비교해 보았을 때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더 건강한 모습으로 더 윤택한 모습으로 더 지혜 있는 자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이 뒤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이 17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이 네 청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리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건강뿐만 아니라 지혜와 또 지식을 나여 주시고 또 20절 말씀 보면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 아니라 이렇게 뛰어나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여정길에서 오늘 우리의 삶은 하나님 손에 있음을 우리 또한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생사하고 사는 거나 죽는 거나 아니면 우리가 출세하는 거나 복을 받는 거나 복을 받지 못하고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 주권에 있음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신앙 고백과 같이 하나님이 나의 심판자다라는 그 이름 뜻 그대로 오늘 우리 또한 하나님만이 우리 삶의 주권자 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는 믿음이 분명하다면 무엇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오래 살고 부자가 되고 또 지혜가 많고 또 어떤 것을 행함으로 또 어디를 갔기 때문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렇게 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정말 이민의 삶 행복하게 살기 위하여 나름 것을 정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태평양을 건너 여기까지 왔지만 이곳에서의 출발, 이곳에서의 삶,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믿고
저와 여러분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뜻을 정하여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다니엘이 이렇게 뜻을 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8절 말씀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기 위하여 뜻을 정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오늘 세상은 만만치 않습니다. 만만치 않다는 것은 우리 영혼을, 우리 몸을 더럽게 하는 그 세속적인 그런 문화와 세속적인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우리의 개념과기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틈 말씀은 산길자를 찾는데 이 틈은 다름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으로 통하여, 세상의 유혹을 통하여, 세상 것을 통하여 그 세속적인 방탕하고 정욕적이고 그 타락한 것들로 통하여 우리 몸을 더럽히기 위하여, 우리 영혼을 더럽히기 위하여 그렇게 틈만 나면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 성령께서 함께하심을 통하여 우리는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기에 우리 이 성전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게 지킬 때에 이 안에 계시는 왕이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충만하게 하나님 함께하신 은혜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간섭해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는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정작 우리 또한 이곳에서 행복한 이민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우리가 수고의 떡을 먹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 수고가 헛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하여 우리 또한 뜻을 정하여 내 몸을 더럽히지 않고 내 영의 성령께서 함께하신 그 은혜 속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성령께서 함께한 그 은혜로 충만한 가운데 세상을 이기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신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민의 삶, 비록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 태평양을 건너 여기까지 왔고 또 이곳에 온 것이 하나님의 목적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함으로 여기 왔음을 믿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곳에 와서 은혜로 시작되었지만, 목적을 위하여 시작되었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이 현실적으로 만만치 않더라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눈물 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지칠 때도 있습니다. 또 아플 때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와 같이 이와 같이 믿음으로 응답받고 여기고 왔지만 현실적인 삶은 또 아프고 힘들고 어려움이 있었는데 다니엘의 삶은 어떻겠습니까? 포로민으로 이곳에 와서 이 바벨론에서 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세운 바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세운 바가 되었지만 역시나 현실은 전쟁터라는 거예요. 주위의 많은 이들이 다니엘을 시기하고 비방하고 다니엘을 무너뜨리고자 그렇게 혼란 가운데 있는 그런 현실 속에 다니엘이 어떻게 승리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뜻을 정한 다니엘, 그 힘들고 어려운 고비고비마다 다니엘이 승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밖에 없다는 것이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룬 이 다니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다니엘을 귀하게 삶에 주셨음을 믿습니다. 고비고비마다 그때마다 한결같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였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니엘서 1장 첫 시작할 때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으로부터 이 바벨론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 첫 시작은 느부갓네살 왕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늘 본문 말씀 1장 21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었다라는 것은 바벨론 첫 포로 시작에서부터 마지막 70년이 지나는 바벨론 포로의 생활이 끝나는 그때가 바로 고레스 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을 지켜주시고 보여주시는 애가 어떤 한순간만 은혜주시고 한순간만 지켜주신 것이 아니라 이 다니엘의 삶은 이 느부갓네살 왕에서 고레스 왕 원년까지 이 기간은 70년이에요. 70년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살펴봐야 할 것은 이 느부갓네살 왕에서 고레스 왕까지의 왕이 두 번이나 더 바뀌게 되었다는 것이죠. 느부갓네살 왕에서 두 번째로는 벨사살 왕에서 그리고 세 번째는 다리오 왕에서 그리고 이 고레스 왕까지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왕이 네 번이나 바뀌기까지 다니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총리로 그 바벨론 그 거대한 제국의 왕 다음의 총리로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왕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어도 모든 이 사람들은 밑에 신하들 이런 사람들 다 바뀌는 거 정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왕이 바뀌어도 이 다니엘의 그 총리 자리는 여전히 지키고 있었는데 그런데 더 우리가 놀라운 사실은 벨사살 왕에서 그 다음 다리오 왕까지 가는 그 내용을 한번 보면요. 다니엘서 5장 3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5장 31절 말씀을 보면 벨사살 왕이 죽고 난 뒤에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다는 것은 이 바벨론 제국이 이제 무너지고요. 메대 사람은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 지금 하면 페르시아. 제국이 바뀌었어요. 한 나라에서 정권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고 페르시아 메대 사람 다리오가 다스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국이 바뀌었다.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고 페르시아 제국이 다시 이 모든 것을 정복해서 이끌어간다면 그렇다면 이 바벨론 제국의 사람은 전쟁에 지고 그리고 제국의 그런 모든 권력과 왕권이 무너지게 되면 그들과 포로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다리오 시대에도 역시나 바벨론의 다니엘이 왕 다음에 전국을 다스리는 총리가 3명인데 그 중에 한 명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다니엘을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인간적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이와 같은 역사적인 현실 가운데 어떻게 이렇게 왕권이 바뀌는 것뿐만 아니라 제국이 바뀌면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으뜸이 된 총리로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행복하게 살아가길 원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고 저들로 통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이와 같은 상황을 돌아볼 때에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함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야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시대가 변해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을 때 정권이 바뀌고 제국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고 사람의 모든 것이 바뀐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책임져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줄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은혜를 체험하기 위하여 다니엘은 고비 있을 때마다 하나님만이 나의 심판자라는 이 믿음의 확신을 갖고 그때그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한 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내 삶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음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분명했기 때문에 고비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지혜로 인간적인 어떠한 그런 상의 어떤 방법을 통하여 지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것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함을 통하여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한 예를 한번 들어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참 황당한 것은 이 바빌론의 지혜자를 다 불러가지고 내 꿈을 해석하라는 거예요. 내가 어제 저녁에 꿈꾼 것이 무엇이며 그 꿈의 해석이 무엇이냐를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만약 이야기하지 않으면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합니까? 어제 제가 뭐 꿈꾼 거 아십니까? 대단히 멋지죠. 모르죠. 어제 제 꿈 어떤 꿈 꾼 거 아세요? 모르죠. 모르는 게 정상이에요. 꿈을 안 꿨으니까. 그런데 꿈을 알려주고 꿈을 해석하려면 뭐 해몽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꿈도 이야기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꿈을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전부 다 죽이라. 그 상황에 다니엘이 한 이야기가 왕이 시간, 나 이 시간을 좀 봐라. 그러면서 한 이야기가 본문 말씀 뒤에 2장 16절부터 20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으로 한번 돌아갑시다. 다니엘서 2장 16절에서 20절까지 여러분 한번 자막도 참고해주시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며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라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압사라에게 그 일을 알려주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빌론에 가는 지혜들과 함께 주님 강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이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꿈 이야기도 듣지 않았는데 그 왕의 꿈이 무엇인가 알 수 있다는 것, 이거 이해할 수 없는 것. 그러나 다니엘은 이 느부갓네살 왕이 무슨 꿈을 꿨는지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꿈에 대한 해석을 이야기함을 통하여 그러므로 말미암아 느부갓네살 왕 또한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리고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움바가 되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어떤 경험적인 방법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방법을 알려주었다는 것이죠. 알 수 없으나 우리의 인간적인 지식과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으나 그러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은밀한 것을 보여주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했다는 거예요. 이러한 것조차도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 우리의 갈 길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우리 또한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우리 갈 길을 알고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고백합니다. 내일은 난 몰라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심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아니 알 수 없는 그 길을 우리 주님 함께 하시므로 우리 그런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다니엘은 뜻을 정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호비호비마다 기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야기를 하면 이 다니엘이 이 다리오 왕 그 제국의 이 총리로 세움받아 되었을 때 본국 출신인 은하들 그 신하들이 시기하고 비방하면서 다니엘을 죽이기로 모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을 어떻게 죽일까? 그러나 다니엘은 빈틈이 없었습니다. 너무나 신실하고 너무나 진실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죽은 부분에 책임있게 그렇게 빈틈없이 일을 잘함으로 말미암아 인정받게 되었기에 빈틈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저 다니엘을 죽일 수 있을까? 그러면서 저들이 생각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기도의 모습이 분명하기에 기도하지 못하게끔 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이렇게 부탁하게 됩니다. 왕이 아니라 다른 신에게 뭐 절을 한다든가 기도하는 사람을 전부 다 죽이도록 하자고 명령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왕 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왕 외에 기도하는 사람을 죽이자. 그러면 다니엘을 기도를 안 하든가 아니면 기도하는가 아무튼 둘 중에 하나겠죠. 근데 기도 안 한다. 이 법령을 통하여 만약에 다니엘이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나의 심판자라는 이 신앙 고백의 뜻을 정한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그 세상에 그 죽음이 무서워서 기도하지 않는다고 기도하는 것을 포기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말하면 결국은 다니엘 또한 이 영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갈라져 망하게 되는 것 당연하죠. 기도하지 않음을 통하여 우선은 사는 것 같으나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는 다니엘. 그러면 기도하게 되면 결국은 그 법을 통하여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이런 상황 속에 다니엘은 이래도 망하고 저래도 죽고 그렇다면 이렇게 죽거나 저렇게 죽거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죽겠다고 뜻을 정한 그대로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6장 10절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다니엘서 6장 10절. 자, 말씀을 찾았으면 자막도 참고해 주시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세 왕의 도장이 지킨 것을 알고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기도하라 해서 기도한 것입니까? 기도하면 죽인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기도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면 죽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위기사입니다. 기도하면 죽을 수밖에 없고 기도하면 정말 모든 것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심판자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다니엘을 그 사자굴 가운데서 살려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가 믿는 믿음이 분명하다면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또한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통하여 주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뜻을 정한 것, 우리 몸을 더럽히지 않는 것은 물론이지만 오늘 이 시간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이 10장 제일 마지막 10절 마지막 부분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라는 것입니다.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상황이 감사할 상황입니까? 억울하고 불안하고 두려움 가운데서 정말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삶이지 않습니까? 기도하면 죽이겠다는데 나는 떳떳하고 나는 열심을 다하여 충성을 다했는데 주위의 많은 이들이 비방함으로 나를 무너뜨리고 나를 욕하고
또 틈만 있으면 나를 혼란케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생각하면 억울하고 생각하면 열받고 그러면서 정말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일 수 있죠. 그러나 그런 고비 가운데 다니엘은 감사함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기도했다는 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그냥 어떤 문제가 해결되어졌고 그런 상황이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감사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음을 믿고 감사하며 나아갔다라는 이 사실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기도의 자세가 여기서 달라져야 될 점이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이 되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도 당연하죠. 그러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니라 할지라도 힘들고 어려워서 도저히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라 할지라도 정말 내가 너무나 지치고 힘들기 때문에 내가 기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경통케 하나님께서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이 믿음이 참 믿음일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결국은요, 이 다니엘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냥 그 순간 모든 것이 응답되어지고 모든 것이 감사의 조건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한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자굴에 그냥 던짐을 받았습니다. 궁중의 사자굴에 기도했다는 이유로 그냥 던짐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런 가운데 감사로 기도했기 때문에 감정이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 사자굴에 하나님께서 그 사자의 입을 통하여 이 다니엘이 살아남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더 크게 드러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만 그렇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냐고 이 세 친구들 마찬가지였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들어와 편리에 큰 금신상을 세워놓고 거기에 절하라고 했습니다. 우상 숭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저버리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냐고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 우상 앞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절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뜨거운 풀문불 속에 던짐을 가여 불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냐고의 신앙 고백은 어떤 신앙 고백이었습니까? 내가 절 안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저 풀문불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절하지 않음을 통하여 풀문불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권자 되시고 내 삶을 책임져 주실 줄 믿는 믿음이 분명하게 그리 아니하실지로 감사하다. 다니엘 또한 그리 하나님께 감사했다. 다니엘의 세 친구 또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했다. 고비가 있고 위기가 있고 죽음의 순간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감사하며 기도했을 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다니엘의 세 친구 그래서 풀문불 속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그냥 보호해 주었습니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풀문불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 뜨거운 풀문불 속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현실 가운데 던짐을 당했다 할지라도 그 던짐 가운데서 그 믿음을 보시고 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살려줌을 통하여 느부갓네살 왕도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냐고가 믿는 그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그 느부갓네살 왕이 찬송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다리오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하여 사자굴의 던짐을 받았지만 그 던짐 가운데서 살아남을 통하여 다리오 왕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다니엘이 구원하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다니엘의 하나님만이 정말 구원자
본 말씀 우리 6장 다니엘서 6장 20절 2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27절입니다. 다니엘서 6장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제 조선을 내리노라. 내 나라 가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들어와주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것이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근전되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데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이 살아남을 통하여 다니엘의 입으로 이렇게 고백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의 세력, 이 다리오 왕이 다니엘로 통하여 고백한 내용이 오늘 이 고백이라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고, 그 하나님이 정말 구원도 주시고 건져내시기도 하고 하늘에서든 땅에서든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라는 거예요.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야만 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뜻을 정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오늘 뜻을 정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이유가 오늘 나로 통하여 주의 많은 이들이 한편으로 나를 핍박하는 저들이 나로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저들의 일술로 통하여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까지 우리를 불러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저 잘 먹고 잘 살는 우리 인간적인 그런 세상적인 개념으로 이 땅에서의 풍요로움을 누리고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이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구원의 손을 다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여기까지 보내주셨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행복하게 살아가야만 된다는 거예요. 살아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또한 뜻을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내 몸, 하나님의 성령이 내 몸 더럽히지 않도록 우리가 거룩한 백성답게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빛의 자녀답게 우리가 믿음으로 생활하고 그리고 뜻을 정했다면 고비고비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가면서 힘들고 어렵고 있고 연약하고 있고 피곤하고 지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쉬어야 된다 이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시대를 변해서 제국이 바뀐다 할지라도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사용해 주시는 믿습니다. 우리 부모님과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과 이런 은혜를 체험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놀랍던 저와 여러분 가운데 미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